하나님 말씀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거기까지 정독합니다. 이 잠언 전체가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이 전체의 지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혜와 그리스도, 지혜와 그리스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주일 공과 공부에는 시편을 1시간에 배웠는데 오늘은 또 1시간에 잠언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공과책에 준해서 진도를 나가지만 또 공과책대로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공과책에는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분량이 많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이 공과책을 좀 잘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새롭게 공과책 개편을 작년부터 했는데 이게 또 이 나름대로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공과책이든지 우리가 그 공과책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근거해서 공과책의 공과를 따라가지만 우리 가르치는 저부터 그 순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교사들께서는 학생들에게 공과 공부를 할 때에 공과책에 준해서 그대로 하시지 말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수준과 눈높이와 상황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공과책대로만 한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과책을 잘 참고해서 그 수준과 높이와 상황에 맞춰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특별히 교사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말씀 가르치실 때에 공과책을 참고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에 잠언을 다 배우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잠언은 너무나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 서론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 제목, 잠언 한문으로는요 잠언을 이렇게 씁니다. 좀 어렵죠? 그 잠언할 때 잠자가 경계한다, 경계의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잠언, 영어로는 프로버브라고 씁니다. 짤막하고 간결한 훈계의 말씀, 짤막하고 간결한 경계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입니다. 잠언,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굴까? 잠언의 저자는 잠언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5장 1절.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 때로부터 한 200년쯤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그 잠언을 편집을 해가지고 또 이 잠언의 뒷부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 잠언 31장에 보면 르무엘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잠언은 먼저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고, 또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도 또 잠언을 편집을 했고, 또 아굴, 르무엘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 전체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저자라는 사실을 통상 인정을 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잠언을 누가 기록하였느냐라고 말하면 통상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저자가 누구냐? 우리는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노년에, 그러니까 주전약 900년경쯤에 솔로몬이 주전 950년경부터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한 40년 왕위에 있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에 그가 이 잠언을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잠언의 특징이 뭘까? 잠언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잠언은 첫 번째로는요 지혜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만. 이 잠언에는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든지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표현에 있어서 선한 사람의 기도 또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은 한두 절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제사나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혹은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의 사상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든지 또 뭐 천국에 대한다든지 이런 말씀의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로서 현실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표현들로 이 잠언 전체가 가득합니다. 짧은 한 문장 안에 평행법, 대꾸법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조하는 가운데에서 이 잠언의 말씀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상당히 아름답고 문학적으로 훌륭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잠언을 우리가 무슨 지혜를 얻기 위한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으로만 읽는다고 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과 영혼과 신앙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문학적으로 아름답다, 참 훌륭하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의 문학 작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일지인데 반드시 그 속에 복음이 있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잠언에 기록된 지혜, 이것은 단지 우리 사람들을 슬기롭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뭐 총명하게 하는, 아니면 올바로 행동하는 윤리 도덕 이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 본다고 하면 이 잠언은 도덕책 혹은 바른 생활 교과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잠언에서
지혜를 깨닫되 그 지혜는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잠언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잠언에는 지혜를 내가 습득해야 되는 그런 지혜, 학습의 대상의 지혜, 이런 거로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만 머문다고 하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잠언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지혜를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할 학습의 대상의 지혜가 아니고 지혜 자체를 의인화해가지고 또 지혜를 인격화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자, 여기 11절에서는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소중한, 진주보다 소중한 지혜를 얻어라. 이런 뜻으로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잠언 8장 12, 13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나 지혜는 지혜를 한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의인화,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인격적으로 표현한 그런 것일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이라고 말하고 있죠. 곧 지혜를 말한 것입니다. 지혜인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누굴까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지혜의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혜를 나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해서 인격적으로 이 잠언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전체에는 여러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지혜를 대할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야 잠언을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잠언은 지혜만 기록을 했다. 근데 그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글 혹은 표현의 어떤 그 언어, 이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인격이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인격체로서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또 뭐지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진리 동격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중요한 성경 진리를 말하지만 여기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화된 지혜, 인격화된 말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볼 때 잠언의 지혜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잠언의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인 말씀 역시 그분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잠언의 지혜, 요한복음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제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언을 대할 때에 문학적 표현으로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 자체를 지혜로 표현하고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곧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8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지혜와 그리스도인데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이
잠언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잠언의 지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자,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을까?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때부터 계셨을까? 이 잠언에 보니까 만물의 창조 이전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창조 이전의 모든 일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다만 만물을 볼 때에 이 분명한 사실은 이 만물을 누군가 시작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물의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분, 창조주가 계셨으며 그 창조주에 의해서 만물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본문에도 창세기 1장에서도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나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앞에서 나 지혜, 이렇게 나 지혜는 12절에 말씀하였는데 나를 가지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곧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지셨다. 영원한 전이죠. 만물을 창조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먼저 지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하나 말하면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의 개념이 무너지고 성경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창조 바로 직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영원한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다. 여기 22절에 그 나를 가지셨으며, 이 가졌다는 말 참 유념하시기 바라고 23절로 26절 읽어보세요. 23절로 26절.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의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23절에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바다가 생기기 전,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태어나셨으며, 그런 뜻이죠. 우리 육체적인 태어남을 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육체의 태어남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표현은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25절 끝에도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미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곧 나 지혜, 곧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성부께서 곧 성자 그리스도를 독생하시고 그분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셔서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여기 22절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는 표현을 나를 지으셨으며 나를 만드셨으며 나를 창조하셨으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부가 성자를 창조하신 것이 맞을까요? 성부가 성자를 독생하신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피조물로 창조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독생하신 것. 또 다른 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발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생. 자, 성부가 성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하나의 피조물로 보는 것이고 성경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과 25절 끝에 이미 났으며 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부와, 오늘 좀 어렵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성부와 성자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 독생하셨다. 두 분은 그러면 동질일까요? 아니면 이질일까요? 이질이란 말은 그 본질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분일까요? 다르실까요? 사람이 사람을 낳았습니다. 태어난 그 사람과 그를 낳은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본질적으로 인간입니까? 다른 종류입니까? 동질이죠, 그죠? 닭이 병아리를 낳으면 그건 동질입니다. 닭이 오리를 낳을 수는 없지요, 그죠? 그와 같이 독생하셨다, 발생하셨다, 이런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이시고 모든 고난에 있어서 같으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낳았다, 창세 전에 낳으셨다, 모든 것을 짓기 전에 낳으셨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시편 2장 7절 읽어보세요. 시편 2장 7절.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예언의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이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인용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으신 분이신데 언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 이 잠언에서는 만물을 짓기 전에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과거로 말씀하시는데 시편에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렵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의 그 교리는 이만큼 어렵습니다. 오늘 낳았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삼위일체 교리의 결론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시는데 영원하며 항상 계속되며 항상 완료된 그런 신적 사역으로 낳으셨다.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이 목사님에게 조직신학 배웠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 찾아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옮겨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 혹은 독생하셨는데 그 독생이라는 그 원리는 영원하고 항상 계속되어지고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계속되어지고 항상 완료된 인간으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신적 사역으로 이렇게 독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독생 혹은 발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인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탄생인데 신학적인 면으로는 발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발생, 독생, 탄생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발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뭘 쓴다고요? 발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신다. 그래서 발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잠언 지혜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 삼위일체의 그 중요한 원리가 있죠. 물론 여기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없지만 덧붙여서 설명한다고 하면 이 잠언,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분이시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본문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이게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창조주. 여기 26절 보면 하나님을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보세요.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예,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나 지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다. 거기 계셔서 무슨 일 하셨을까요? 예, 도와드리셨을까요? 함께 일하셨을까요? 보조적으로,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시다발이란 말을 이런 데 쓰면 안 되는 것인데,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함께 일하셨을까요?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28절로 31절, 28절로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곁에 계시면서 함께 창조하셨다고, 예,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 자신의 역할을 하셨음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 계획하셔가지고 하늘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직접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집행하시고 순종하시고 성취시켜 드리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사역이 다 잘 되는 것을 보시고 성부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실 그때에 성자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그 둘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는 여섯째 날 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자, 이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에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도 함께 동참하신 것입니다. 아까 30절, 31절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30절, 31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기뻐하였다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셨으며, 그러면서 또 항상 그 앞에서 성자 그리스도도 즐거워하셨습니다. 즐거워하신 것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31절에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을 잘 보면 사람들이 거처할 땅을 보실 때에 주님이 즐거워하셨고 또 인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우리 인생들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에 성자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기쁨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동참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창조, 이와 같은 창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요, 거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다. 물론 나중에 뱀이 들어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큰 그림이라는 유행어 많이 쓰는 거 알고 계시죠? 픽처. 하나님 계획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들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그 피조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창조는 완전한 창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문의 세 번째로 지혜와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 이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또 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길, 이런 길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이 일은 잠언이 기록될 때에는 아직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로 36절 읽어보세요. 32절로 36절.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잠언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하고 아들들아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계속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이 말을 주려고 기록한 것이 그것만은 아니고,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아들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고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서 그리고 복받는 길로 걸어가거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나를 잃는 자는 그는 자기를 해하는 것이고 그들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쭉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는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지혜가 많이 있지만 그 지혜를 공부 열심히 하고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안다고 해서 그가 무슨 영혼을 얻고 복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사람은 곧 그 지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지혜와 그리스도는 동격이라는 사실, 잠언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쭉 많이 있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언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다요? 독생자이시고, 두 번째는 창조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이미 다 믿으시지요?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배우고 광야길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지혜를 내 인격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잠언 어려운 말씀을
이 시간 1시간 만에 끝을 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이 말씀의 오묘한 깊은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성자 예수님을 잘 발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깊은 진리를, 깊은 것을 통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여러 병마로 말미암아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오니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으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